흩어져 한 주를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새로워져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힘 있는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건축할 때 가장 많은 건축 헌금도 내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의 개인의 삶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둘째 아들은 계속 결혼에 실패를 해서 이혼을 거듭하고 있고 본인은 여러 번이나 암 수술을 겪고 너무너무 개인적인 삶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믿음으로 교회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 의심도 생겨지고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믿음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봐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분인데 그쯤 됐으면 하나님이 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은 풀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점점 험악하기만 하고 어려움만 생기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믿음으로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체험되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말씀이 정말 말씀이 진리인가 하는 의심도 생기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의 기록이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권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유한 도시의 서머나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작고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이 많은 이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다가오는 환난이 있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잘 이겨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한 하나님 주님이시지 않아요? 이렇게 편지에 오를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의 환난을,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환난을 막고 너의 가난이 하늘의 부요함으로 바뀌게 내가 복 주겠다. 뭐 이래야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의 궁핍과 실상을 안다.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고난을 막아주셔야지. 장차 또 고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 받은 고난만 해도 얼만데. 잘 안다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서 아는데 출애굽기가 구원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한다. 이게 구원의 패턴이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너희 형편과 처지를 보고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이제 내려가서 너희를 구하겠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내가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그리고는 장차 받을 고난을 하나님이 익하면 안 되죠. 알았으면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명쾌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주님의 편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려면요. 편지는 논문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죠. 그렇죠? 편지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사람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받는 게 아니고 그와 플러스해서 그게 담겨 있는 그 정과 사랑과 마음을 받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가 딸에게 편지를 뭐라고 써요? 얘야, 힘들지? 그런데 인생은 원래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그런 거야. 지금은 좀 있으면 내리막 인생이 오르막 될 것이고 오르막이 또 내리막도 있어. 그러니 조금 더 용기를 내.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편지 읽을 때 무슨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나. 딸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논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딸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요즘 편지를 안 받는 시대라서 모르지만 손편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읽어야 그 내용이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제 또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논문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서문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 그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과 그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 그 아는 주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그 마음을 읽어야 이 편지가 읽히는 거예요. 내용이 제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 작고 환란이 많은 교회지만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이 서문화 교회를 주님이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궁핍하고 환란이 많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야. 주님이요,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진짜 멋있는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세상은 너희를 작고 가난하게 볼지 몰라도 실상 내 눈에 보이는 너희는 믿음이 훌륭하고 너희의 헌신이 훌륭하여 하늘의 상급이 크고 너희 정말 너는 멋진 교회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보는 평가는 달랐어요. 실상은 그래요. 실상. 옆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돈도 많아요. 잘 모여요. 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을 아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막 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그들은 마귀 집단이야. 실상은 마귀의 땅이야. 가난한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자꾸 가난하고 또 환난을 겪을 편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 정말 훌륭해. 너희들은 내가 나무랄 게 없어. 너희는 정말 부유한 자야. 멋진 교회고 큰 교회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어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참 부러워했을 거예요. 에베소도 큰 도시고 서문화도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와서 또 그들을 목회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그런 훌륭한 교회고 전통 있는 교회고 학식이 높은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는 가난하고 작고 사도 바울은 아마 지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문화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왔으면 말씀을 가르쳤으면, 사도 요한이 한 번이라도 우리 이렇게 왔으면 너무 좋겠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좋다, 그렇게 부러워했을지 몰라요. 그들의 학식과 전통과 그들의 목회자와 얼마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실상은 아니야. 너희가 더 큰 교회야. 너희가 더 훌륭한 교회야. 너희는 부유한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욥이잖아요. 욥은 막 천사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해요. 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 없어. 심지어는 이제 마귀가 왔는데 마귀에게 막 자랑해요. 근데 욥이 너 욥 봤냐? 그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서문화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였단 말씀이죠.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요.
어떤 일,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일에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는 것,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 마지막 도장을 찍고 결론을 내고 심판하시는 분이 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너가 지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 마지막 도장 찍고 종지부를 찍는 고난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볼 때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 부유한 교회. 욥은 부자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편과 처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어요. 겉모습과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떠한지,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워하실까 자랑스러워하실까, 기뻐하실까 낙심하실까? 내가 보는 나, 주변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자인지, 그거는 뭐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보실 때 실상은 어떤 자인가요?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는 어떠한가요? 물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끔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보내는 편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참 기쁘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보면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기대하심이에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동안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열흘간의 너희 그 시험을 너희가 한번 이겨봐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배 타는 장면을 나누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데 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답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참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기 때문에 내 지혜, 내 판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판단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세요. 보세요.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때 이 바울은 이미 노사도거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숱한 고생을 했고요.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은 강도의 위협, 물의 바다의 위협,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의 그냥 핍박, 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고생을 하고 이제 노년의 마지막 이제 선교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게 하신 로마를 향해서 갈 때 그쯤 했으면 충분히 고난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 만하지 않아요? 그 겨울바다를 가는데 이번에 배 타고 가면 이 배가 여러 험악한 일들이, 생명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바울이 조언을 했지만 이 백부장이 안 듣는 거예요.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고생을 했으면, 출발을 했으면 그의 바다 지중해는 잠잠했다, 폭풍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 물고기 만들어서 요나도 3일 동안 잘 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면 그날 저녁에 백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장차 있을 폭풍을 쫙 보여주면서 너 가면 이렇게 돼. 뭐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야? 참 이상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제거해 주시기는커녕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환난을 받았지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명쾌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환난을 이기라고 명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서문화 교회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대표가 될 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금메달을 따려면 뭔가 시합에 나가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너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의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봐. 너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의 실력을 인정하셨기에 사단에게 한번 해봐. 욥 안 넘어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 것이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신 것처럼 주님이 서문화 교회의 영적 실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봐.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선두주자라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작지만 내가 환난을 이기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라.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 승리를 보면서 함께 따라갈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게 서문화 교회를 앞장서게 하셨던 것이죠. 열흘간의 환난입니다. 길지만 끝날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잘 듣는 얘기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그죠?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끝날이 있다는 열흘.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열흘간에. 물론 10이란 단어는 뭐 완전수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11일이 아니잖아요. 20일이 아니잖아요. 100일이 아니잖아요. 열흘이야. 물론 8일보다는 길지만 끝날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 정도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정도 실력이 되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의로운 자의 고난에 관한 글을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아니, 나쁜 놈들은 왜 그렇게 잘 되냐고. 거짓말하고도 잘 되고 사기치고도 잘 되고 그렇다고 벌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은, 왜 신실한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막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의로운 자의 고난의 최정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죄 없으시잖아요. 죽으실 만한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분이 가장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걸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꽤 잘 사는 나라고요. 우리 꽤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좀 험악해가지고 저녁 6시 이후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학극장에서 무슨 음악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4시쯤 해야 돼요. 6시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곡을 발표할지 저기 저 학생처에 가서요, 미리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곡 합니다. 예. 아침 이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금지곡 이런 거. 요즘은 어때요? 아무 노래나 불러야 되고,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아가고, 그죠? 우리 민주화돼요. 꽤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데, 며칠 전에 어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국민은 여권을 한 20%, 30%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해외여행 갈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7, 80% 넘을걸요. 꽤 잘 삽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민주화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견디면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잡히고 구속당하고, 이런 이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땀 흘리고 수고했대 할 때 그를 통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지중해의 고난을 겪으면서 로마를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거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혜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여전히 그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서문화 교회의 그 궁핍과 가난과 그 이김을 통해서 누군가 혜택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금 되고 빛이 된다는 게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빛은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녹는다고 해서 소금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자기는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나 주변이 썩지 않게 되고 주변이 밝아 누군가 혜택을 얻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 되고 빛 될 때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늘에 면류관 내가 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그래 여러분, 주님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보는 것이죠. 주님, 제가 뭘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제가 뭘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소금으로 빛으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부터 2분 동안 하나님께 한번 각자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고,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소원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주시면, 나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주시면 그냥 이번 한 주 대충 사시고, 대충 살 수는 없죠. 아는 대로 사시고.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번 주에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참 기쁘겠다. 너가 참 자랑스럽겠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혹은 저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뭘 하며 살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 친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십자가